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오늘도 온 몸과 마음으로 온전한 죄물 되기를 원하며 함께 읽을 말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본문은 상당히 짧지만 의미를 우리가 충격적인 것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제가 서기관을 삼가라. 서기관을 삼가라. 이 삼가라 하는 이 단어 프로세코라는 헬라 단어인데 주목하라 또는 관심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서기관을 주목해서 봐라. 서기관에게 관심을 가져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주목해서 살펴라.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폭을 넓히면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4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긴 옷, 이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복을 말합니다. 우리 예배 때에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 성가대의 가운, 성찬식 때 입는 가운, 그런 그것들을 우리가 예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복을 어디에서 입어야 됩니까? 장소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그 예복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한다. 여기 좋아한다는 헬라 성경의 단어가 필레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그러죠. 친구들끼리의 우정. 그만큼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가장 좋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예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 당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과 타협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부가 핍박을 하면 로마 정부에 붙어서, 또 헬라 정부가 핍박을 하면 헬라 정부에 붙어서 권력에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습니다. 내세가 없습니다. 이 사두개파의 근원을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후손들 사두개파.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또 철저하게 금욕주의자들입니다. 현실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속세에서 파는 물건, 속세에서 사용하는 것,
전부 다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낙타 털어 낙타 짐승 가죽을 잡아서 그대로 그저 몸만 걸치고 다니는 겁니다. 음식은 또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 꿀을 따서 먹고, 왜냐하면 속세에서 파는 물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파는 누구냐?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아주 율법의 조항조항, 조목조목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있습니다. 내세를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율법대로 살자. 그런데 그 바리새파 중에서 서기관들은 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전문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 누구냐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아주 당당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가문이야, 이런 학문이야, 이런 신앙이야.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람 몸에서 나오는 더러운 배설물과 같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부질없다는 겁니다. 다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가? 무엇 때문에? 47절입니다. 47절 서기관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서기관들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더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많이 아는 만큼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꾸짖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도를 길게 하면 아주 기도를 잘하는 것이고 기도를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내용도 없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긴 옷을 입고 거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러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돈 많은 과부들의 법적 대리인이 되어서 아주 법적으로 그들의 돈을 갈취하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만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여기 교만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자기 자랑, 내가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믿는다,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은 한국에 있을 때 그 대전 지역에 유성 호텔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월드비전 전국 목회자 지도자 대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새벽기도 인도자로 초대를 받고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참석해서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야, 이 시대에도 그런 분이 계시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전 지역을 잘 모르니까 대전에서 오신 어느 목회자가 대전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교세도 크고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인데, 그 당시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당시에 프라이드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형차입니다. 그 차를 타고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차를 정리하는 그 호텔 주차장 직원이 그 목사님들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차를 쫙 호텔 뒤로 대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고 지켜보는데 두말하지 않고 차를 몰고 호텔 쫙 뒤쪽 구석에다 차를 대고 오시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머리가 숙여지더라고 하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타고 다니는 차량은 가장 작은 소형 프라이드라고 하는 차. 웬만한 사람 다 아는 유명 인사인데도 호텔 직원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 뒤로 대라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 보면서 참 본받을 만하다. 뭡니까? 그게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살아가는 진실한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사회 질서와 사회 정의를 더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그까짓 것 좀 하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사회 정의를 준수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참다운 지도자의,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출발을 하고 온종일 우리 몸에 익숙하도록 이런 생활에 훈련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많은 군중들이 겉옷을 벗어 거리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며 외치며 환성의 열광의 소리가 귀에 쟁쟁이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은 영광과 찬미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분부하신 십자가의 길임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우리 고난주간 수요일, 오늘도 우리가 이 절기를 형식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예수님처럼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믿고 따라가는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경험, 우리의 잘못된 고집 완전히 버리고 주님 닮아가는 일에만 열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